네, 지난 목요일이었죠. 안수식이었는데 안수식 전에 제가 잠깐 교회 로비에 서 있었는데 우리 교우 중에 몇 분께서 그 교회 보니까 큰 세계 지도가 있더라고요. 큰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그 앞에 가만히 보시면서 열심히 뭘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아주 반갑게 보시면서 전도사님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여기 지도에 사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그냥 옛날 얘기가 적혀 있는 어떤 좋은 얘기가 적혀 있는 어떤 옛날 이야기 책으로 느끼신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연결이 돼 있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대가 예루살렘이 어딘지 또 유대가 어딘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사마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했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선교여행을 다녔는지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저에게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그 넓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마침내 저에게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강하게 다가왔었기 때문이죠. 너무 감사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역사가 아닌 어떤 신앙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질문은 당연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질문에서 더 나아가서 부활을 어떻게 믿게 됐죠? 왜 믿게 됐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자기한테는 나한테는 저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믿고 시작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거의 자동적이고 반사적입니다. 복음은 부활이 시작이죠. 이 부활이 시작인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기 때문에 금방 싹 넘어가서 바로 다음 코스로 넘어가곤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이 부활 사건이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1세기 그리스 로마 시대 이 사이에 존재하는 이 2000년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은 우리가 부활이라고 생각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이 현실 감각을 어떻게 보면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시간 설정을 새롭게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혹시 스티브 잡스를 아세요? 예. 여긴 아멘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창립자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참 많이 바꿔놨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분이 남겨놓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몇 년 전 한창 왕성히 활동해야 될 시기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경영하기 위해서 다시 무덤에서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소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TV나 어떤 영상 매체, 어떤 미디어에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내가 스티브 잡스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강단에 나와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처음 질문했던 거하고는 아마 여러분 아마 반응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런 바울이 맞닥뜨린 논란거리와 같은 것이었어요. 과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복음의 정면으로 대응하는 아주 위협적인 강력한 방해 요소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울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부활에 관한 자신의 이제 논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같은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받았고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과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같은 것이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올바로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복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받아서 전달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뒤이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3절부터 제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걸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핵심이란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성경대로 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라는 말을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에게 성경대로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은 바울에게 성경은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우선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바울에게 성경, 즉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자기 민족의 기원, 그리고 자기 나라의 건국과 흥망성쇠가 기록된 역사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라는 말은 아마 다음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역사 가운데 등장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약속대로 사흘이라는 시간의 흐름 이후에 그 역사 속에 살아나 다시 등장하셨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은 3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5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리 차지 못한 채 태어난 사람과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자신이 받아서 전한 게 뭘까요?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걸까요?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정의는 3절, 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5절부터 8절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끝나지 않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까지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보이셨다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면서 복음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보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정의할 때 이처럼 예수께서 사람에게 보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가진 구원의 능력은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이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저는 이 복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사람들, 그래서 역사를 만들고 이어나가는 예수의 증인들, 즉 히스토리 메이커스에 초점을 오늘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럼 우리 지금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 뭔가 좀 가슴이 설레는 질문이죠, 그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 자, 이거를 좀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가? 이걸 우리가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누군지 아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게바, 베드로죠, 그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전해진 어떤 그 전통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나셨다고 전해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은 거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시몬,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음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를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인들은 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바울이 여인들을 왜 뛰어넘었을까? 좀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여인들의 증언이 증거로서는 효력이 없었다는 어떤 문화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증인으로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바울이 진술하는 오늘 그 복음의 정의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두고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이 뭐죠? 바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입니다.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간 사람들이 아니었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죽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향품을 바치러 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부활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지금 바울이 이렇게 리스트하고 있는 증인들과 구분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의 어떤 비추어 봤을 때 이 여인들의 사례는 표준이라기보다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시고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의하는 이 복음에 따라 부활의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왜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 우리가 한번 그 비밀을 함께 오늘 이 시간 좀 찾아보길 원해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가 베드로가 이래서 예수님이 찾아갔다 하는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삶을 살펴본다면은 그 이유의 실마리를 조금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베드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이 두시고 함께 하셨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가 아니라 단 3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잡혀가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자신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말씀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곁을 지켜주길 원했던 제자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왜 그렇게 가까이 두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언제나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애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도 베드로는 예수를 보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삶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떠올리시고 찾아간 베드로는 주님께 그토록 가까이 가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께 가까이 가고자 애썼던 제자였죠. 그러나 그 삶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은 가장 자신이 나약해지고 자신의 밑바닥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30절에 기록된 사건이죠.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폭풍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폭풍 속에 안전한 곳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서 계신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폭풍과 파도를 헤치고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즉시 오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물 위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믿음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 위를 걷는 것이 익숙해지고 심지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시선을 잠시 돌려봅니다. 잔잔한 줄 알았던 바다는 사실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 현실은 내가 바다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들짝 놀라 내디딘 그 다음 발걸음이 그만 푹 깊숙이 빠져버립니다. 당황해서 내디딘 그 다음 발은 이젠 바닥에 닿지도 않습니다. 바다가 자신을 삼키려고 합니다. 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폭풍 속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소리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시작한 믿음의 여정은 이제 절망과 고통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일입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예수 버려둔 채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고통 중에 계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바다를 걷게 하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분명 어떤 돌파구가 있으리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뭔가 특별한 능력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실 때 베드로는 그 앞에 당당히 나타나 자신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노라 이렇게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세상 권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자랑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 앞에 선 예수님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 여겼던 예수의 얼굴은 사람들이 뱉은 침으로 범벅이 되고 말입니다. 주먹에 맞은 예수의 얼굴은 금세 피투성이가 됩니다. 분명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주님은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주님이셨는데, 바다를 걷게 하시고 폭풍을 멈추시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더러워지시고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필 이때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지. 베드로가 돌아보니 자신이 따르고자 했던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고통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르고자 했던 길이 과연 이 길이었나? 이런 고민을 하던 순간, 당황한 베드로는 순간 무슨 소리 하는지 알지 못하겠어, 이런 말을 뱉어버리죠.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하지만 같은 대답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젠 단체로 몰려와서 몰아붙입니다.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당신 말투만 봐도 예수쟁인데 정말 예수쟁이 아니야? 결국 베드로는 사력을 다해 저주를 퍼부으며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베드로의 여정은 또 이렇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를 퍼붓고 끝이 나고 맙니다. 단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을 뿐인데,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길, 더 다가가길 원했을 뿐인데, 베드로의 삶은 한없는 무기력과 절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명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물 위에 계신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로 바다 위는 배를 타고 지나가야지 라고 말할 때 오직 주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라 말씀하신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나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다고 눈물 흘린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라 하셨는데 어느 날 내 발이 갑자기 물속 깊이 잠기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분명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환경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잘못 들은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듣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멍청한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일까요?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 바다가 삼키는 듯한 절망과 좌절이 닥쳐오는 걸까요? 심지어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의 얼굴엔 온갖 침과 피가 범벅이 되어 도대체 내가 따르고자 했던 예수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볼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예수를 향한 세상의 조롱은 곧 날 향한 조롱처럼 느껴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계속 따른다는 것은 이제 더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 길을 계속 간다면 내 삶은 절망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믿음 생활을 적당한 선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애당초 불가능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우리 믿음뿐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계속되면 일상이 됩니다. 매일 드려야 할 감사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안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발이 빠지는 듯한 믿음의 한계를 넘어선 곳까지 다가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마침내 우리가 더는 주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까지 부르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는 걸까요? 다시 배로 돌아가는 걸까요? 포기하면 죽습니다. 다시 배로 돌아가도 죽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게 부끄러워서 막 멋쩍어 하면서 제 몸이 자꾸 물속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 좀 되시면 안 바쁘시면 절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부르심 받아 살아온 삶이 잘못되어 뒤틀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 부끄럽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me. 자신의 입이 물에 잠겨서 더는 외칠 수 없어지기 전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왜 이리 믿음이 작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꾸지람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구해주신 베드로에게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죠. 또 무너집니다.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상황까지 그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죽음을 접하게 되죠. 자신이 배신했던,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했던 그 대상이 그만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젠 용서받을 길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방법조차 없는 그 상황까지 자신의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때 여인들로부터 상식을 벗어난 불가능한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다가 그 누구보다 상처받고 낭만과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자신이 주님께 저질렀던 행동 때문에 베드로는 갈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용기를 내 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네 주님, 제가 비록 이렇게 엉망이 돼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던 제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누구보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발버둥 쳤던, 그러나 그로 인해 가장 상처받고 낙심했던 자를 먼저 떠올리셨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눈물을 자기 음식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장사 치른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오셨고, 그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라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복음이 복음됩니다.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서 여러분 멈춰서는 안 돼요. 마침내 부활의 주님이 그 증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했다 하는 그 복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믿음 그리고 적당한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입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애플의 회장이 됐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죠. 생생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증언은 복음이 되어 2000년을 살아내며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은 이 복음으로 살고 또 자신의 삶을 주님의 역사로 써나갈
부활의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오라 부르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발걸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한계 속에서도 또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파도가 삼키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께서 죽음에서 살아오신 것처럼 저를 삼키고 있는 이 파도 속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마지막 호흡이 허락할 때까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에 빠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니? 사랑한다면 그걸로 됐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또한 세상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그러면 예수를 고백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간구할 호흡조차 남지 않은 것 같은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 호흡으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세요. 우리가 외치는 절규에는 멋진 단어, 멋진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는 연회처럼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갈망하신다면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간구합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길 함께 간절히 사모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개혁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넘쳐나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운동하는 부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